여인을 위해 목숨을 건 바보 숫구이 총각의 대반전. 돌맞던 흉터투성이 거지 여인을 전 재산 세냥 주고 산 바보 총각. 그녀를 위해 곤장 100대를 대신 맞은 소름 돋는 이유. 저희돌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심 매일 저녁 8시에 새로운 작품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쓸모없는 괴물 녀석. 재수없게 어디서 얼쩡거려. 마을 어기 악덕지주 최찬벙의 하인들이 휘두르는 매질에 한 여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녀의 얼굴 절반은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죠.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도 오물까 두려워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바보라 놀림받던 숫구이 총각 칠성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들 하셔요. 사람이 죽것쇼.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평생 모은 전 재산 세냥이여요. 이 돈 드릴 테니 이 여인은 제가 데려가겠쇼.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쌀 한 섬을 살 돈을 저런 다 죽어가는 괴물한테 쓰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동전 세냥의 자비심이 훗날 온 마을을 죽음에서 구하고 수만 섬의 복으로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흉터토성이 거지 여인을 위해 칠성이가 곤장 100대를 대신 맞으며 피투성이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소름 돋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눈보라가 치던 그 가혹한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막,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운막. 부모를 여의고 열병을 앓아 말이 어눌했던 칠성이는 마을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숫구이 머슴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재산 세냥을 털어 피투성이가 된 거지 여인 연화를 자신의 허름한 산속 숫가마 운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초라한 운막 안, 칠성이는 언 땅을 파서 불을 지피고 자신의 유일한 소미불을 연화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문 앞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럼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칠성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돼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서요. 연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무조건적인 호의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마을 아낙네들은 화상 입은 연화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괴물 주제에 어디 우물에 손을 대. 물이 더러워지겠어. 아낙네들의 핍박에 연화는 물 한 바가지도 얻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칠성이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이 아닌 산 하나를 넘어 한 시즌이나 걸어가야 하는 깊은 샘터에서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날이 어찌 이렇게 먼 곳까지?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칠성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물이 더 맑고 달아요. 연화는 그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연화는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당대 최고 명문가의 교수이자 아버지가 남긴 천문학과 의술의 대가였죠. 화상 흉터는 고문을 견디다 생긴 상처였죠. 연화는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칠성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를 도와 가마의 통풍구를 조절하고 흙의 배합을 바꿔 조선 최고의 백탄을 구워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칠성이에게 천자문과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리던 칠성이었지만 연화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석 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말을 더듬는 증상도 기적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똑똑하시옵니다. 연화가 수줍게 부르자 칠성이는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같은 놈을 서방님이라 불러주시다니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 운막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막, 죽음의 괴질과 헌신. 평화도 잠시, 이듬해 여름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고열이가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으며 피를 토하는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연화를 핍박하던 아낙네들을 시작으로 악덕지주 최찬벙의 식구들까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들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쳐버리자 마을은 통곡소리로 가득 찬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흉터투성이 괴물이 무슨 의술을 안단 말이냐 하며 비웃었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떠올리며 칠성이와 함께 목숨을 걸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올라 깊은 산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신령한 자생초를 캐왔습니다. 연화는 밤낮 없이 솥단지 앞에 앉아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약을 달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핍박했던 자들임에도 그녀는 원망 대신 연민을 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연하를 곁에서 지키며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내고 물을 먹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운 끝에 연하가 달인 약을 먹은 환자들이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던 최찬봉조차 연하의 약을 먹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저 부부가 우리 마을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와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사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제3막 탐욕과 곤장 100대의 희생. 꽝!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법. 목숨을 건진 악덕지주 최찬봉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연하가 산속 깊은 곳에서 찾아낸 마르지 않는 신령한 약수터와 백탄 가마터의 갑질을 깨닫고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사또와 결탁하여 거짓 문서를 꾸며내었습니다. 저 뒷산은 본래 내 땅이다. 저 천한 숫구이놈이 내 땅의 약수와 가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심지어 내 옥패를 훔쳐갔다. 최찬봉의 모함으로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연하와 칠성이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받고 이미 최찬봉의 편이었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양반의 물건을 훔치고 땅을 가로채려 하다니 당장 전연의 옷을 벗기고 곤장 100대로 다스리라. 사또의 불호령에 형리들이 굵은 곤장을 들어올겼습니다. 연하의 가냘픈 몸으로 곤장 100대를 맞는다면 뼈가 부서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묶여있던 칠성이가 비틀거리며 형틀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깐, 제가 그랬슈. 소인이 그 옥패를 훔쳤고 땅도 제가 차지하려슈. 연한 아무 죄 없어요. 소인이 대신 곤장을 맡기슈. 연하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칠성이는 연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형틀에 스스로 몸을 묶었습니다. 집해놔라! 사또의 명과 함께 무자비한 곤장이 칠성이의 등을 내려쳤습니다. 하나, 둘, 열, 20! 곤장이 내려쳐질 때마다 칠성이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칠성이는 신음조차 내려 하지 않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그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연하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대, 50대를 넘어가자 칠성이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80대를 넘어가자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99, 10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형틀에 축 늘어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구석에 갇힌 그날 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왜 작은 온기 하나 준 게 전부인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겁니까?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힘겹게 들어 연하의 화상 입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날 바보라 돌을 던질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오유. 내 목숨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어요. 연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치맛자락을 찢어 칠성이의 상처를 지혈하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당신을 이대로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당신을 살리고 저 악당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제3막 암행어사 출두와 폭풍 같은 복수. 암행어사 출두야! 다음날 아침 칠성이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 관아 밖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치고 위풍당당한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사또와 최찬봉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관아마당에 무릎 꿇린 연하와 픽주성이가 된 칠성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갓을 벗어 던지고는 연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연하 아씨가 맞으십니까? 저 상현이옵니다. 대제약 어르신의 제자 상현이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거지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사실은 억울하게 몰락했던 당대 최고 영의정 가문의 규수였다니요. 암영어사는 눈물을 쏟아내며 외쳤습니다. 스승님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진짜 영모의 주범인 좌의정 일파가 숙청되었고 주상 전하께서 스승님을 영의정으로 완전히 복권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아씨를 찾아 궁중 최고의 의녀로 모시라 명하셨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아내며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신분의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 앞에 최찬봉과 사앗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관아를 울렸습니다. 저 악독한 최찬봉과 썩어빠진 사앗도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내 지아비를 모함하여 곤장 100대를 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였다.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여라. 당장 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하옥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최참봉과 사앗도는 연하의 발끝에 매달려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들이 뿌린 악업의 대가는 참혹한 귀양과 파직뿐이었습니다. 제5막 화려한 궁궐을 거절한 진정한 사랑. 모든 억울함이 풀린 뒤 암행어사 상현이 엄청난 금은보화와 가마를 대령하며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그 천한 머슴과의 연은 잊으시고 화려한 한양으로 돌아가 영의정 가문의 여식으로서 그리고 궁중 의녀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시옵소서. 관아마당 한 구석,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간신히 가누며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의 선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보내드리겠쇼.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나 같은 놈은 잊고 부디 한양에서 행복하셔요. 칠성이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도 100%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영의정의 딸이 이 산골 머슴 곁에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하는 상현이 내민 화려한 비단 옷을 단호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위해 기꺼이 100대의 곤장을 맞고 목숨을 내던진 분입니다. 제가 괴물이라 돌을 맞을 때 유일하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분입니다. 연하는 암행어사를 돌아보며 흔들림 없이 선언했습니다. 궁궐의 부귀영화도 영의정의 신분도 자녀 신분도 제게는 서방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분의 아내로 이 산골에 남을 것입니다. 이내 마을 사람들의 눈물에서 감동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다. 암행어사 역시 연하의 확고한 눈빛 앞에 고개를 숙이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장. 만섬의 기적이 된 세냐패 동전. 연하는 암행어사가 남기고 간 막대한 재물과 궁중에서 내려온 귀한 약재들로 칠성이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칠성이는 연하의 사랑 덕분에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몰수한 최참봉의 땅을 빈농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마을 어귀에 커다란 무료 약방과 서당을 세웠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진 나리가 되었고 연하는 모두의 창차를 보듬는 신령한 의녀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달 밝은 밤 넓은 기와집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연하가 칠성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전재산 3냥이로 저를 샀던 날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칠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0번을 그날로 돌아가도 당신의 손을 잡을 것슈. 내가 산 건 3냥짜리 거지 여인이 아니라 내 평생의 생명이자 빛이었음이께요. 3냥이라는 보잘것없는 동전 세입.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 순수한 자비심과 희생은 죽어가던 여인을 살리고 온 마을을 전염병에서 구했고 마침내 수만 섬의 은혜와 기적이 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주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헌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남긴 이야기, 세냥에 산 거지 여인과 바보 총각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 눈물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심 매일 저녁 8시에 새로운 작품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